우리가 막 싸우면 어렵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일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망대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피할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는 망대가 있어야 되고 또 살리는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고 현장에 영적 싸움 싸우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은 선교의 망대를 세워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아니죠,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망대를 세우고요,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생활이 예배 중심으로 서야 되고요. 여러분, 내 삶이 예배와 멀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싸우고 이기고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예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배에 멀리 서서 예배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뭘 자꾸 한다고 할 때 예배와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이 그래 말씀으로 예배로 피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내게 있는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요 싹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망대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망대를 기도 속에서 세우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어떤 일이 가장 빠른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응답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 전파를 명령하셨거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당연히 인정하고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천하의 여호와인 줄, 온 천하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줄 알도록 그걸 증거하기 위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사람,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늘 선교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여러분 향한 오늘 우리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봐요,
우리의 삶이 딱 오늘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복음화를 명하고 계시는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시간표가 안 맞아. 보는 눈이 안 맞는 거라. 늘 그냥 고창만 바라보고 그냥 여기서 내 인생 살다가 여기서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실 땅을 향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재앙 막는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 선교에 하나님이 이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늘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교회와 전 세계 모든 족속에 뭘요? 제자 삼고 교회 세워라. 이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여러분요 이유가 돼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 함께 응답받아 나가면서 여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 우리가 여러분요 가기 이전에 벌써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이 복음을 들고 걸어왔던 선교사들의 길과 선교사들의 걸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비행기도 없는 2000년 전에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뭐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선교의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고 끝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또 내 곁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게 우리의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사명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때요? 성령은 증인의 영이에요.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권능 받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먹고 사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망대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끼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라고 하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선민사상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전부 말씀을 자기들의 입장에 맞게 전부 해석해버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전부 짐승같이 여기고. 여러분요, 전도와 선교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 빠져버립니다. 복음 전파해야 될 사명과 이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끼리 예배하다가 종교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선교에 대한 응답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또 가서 또 선교의 문을 열고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위한 선교의 여정을 지난 한 주간 저는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며 그 길을 따라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신 게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에 많은 응답 10년 가까운 시간 동남아 10개 나라를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미국과 대륙을 품게 해주시고 또 이 유럽과 감사하게 아프리카까지 구체적인 전도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지는 못해도 여기에 대한 마음과 가슴을 담고 특별히 동남아 10개 나라를 두고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함께 인도받아 오는 중에 이제 또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구체적인 또 하나님 선교의 문들을 함께 열어주셨어요. 자, 이 망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먼저 자신 안에 여러분 자기, 여러분 자신,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중심 속에 여러분 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를 향한 선교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현장에도 당연히 세워야 되죠. 현장에 선교의 문들을 열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교회 안에 이 가슴을 담은 237 5천 종족을 향한 망대를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모여질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다민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237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갔잖아요. 그럼 노예라고 볼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고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 포로들이 뭐 쓸만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노예라고 하는 이 노예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운명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섰잖아요. 그게 요셉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됐다니까.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죠?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유학생이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비록 우리 교회는 대학교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유학생이 올 만한 대학이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동네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운 곳만 우리가 두고 봐도 30분, 40분 거리에 대학들이 몇 개 있는지 봐요. 또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해온 어때요? 노동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237 5천 종족의 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래요. 다문화 속에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한 사람 우리 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와서 돈 벌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지금 그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일으키는 지금 응답들을 받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 237 와 있는 5천 종족의 문을 우리가 가서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도. 또 사실 가서 하는 건 선교사님의 일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힘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요 가서 그 선교사님의 선교사에게 우리가 함께
축제와 함께 또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는 그런 캠프를 함께 하면서 선교사님도 힘을 잃지 않도록 또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씩 이게 캠프를 하는 거지. 정말로 또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2, 3, 7, 5천의 선교의 망대는 뭐냐? 와 있는 2, 3, 7, 5천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함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세워가기를 바라고, 이 일을 놓고 와 있는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은 내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먹고 살기 위해 찾아온 뭐요? 노동자의 모습으로, 흩어진 자의 모습으로, 숨겨둔 자의 모습으로 누가 찾았겠습니까? 이 눈을 가진 사람만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숨겨둔 자로, 아멘. 아무나 찾을 수 없도록 버려진 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 하나님 2, 3, 7, 5, 5천 종족의 여러분 문을 찾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함께 이 망대를 세워가면서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정한 싸움의 비밀, 인생의 진짜 싸움이 뭔지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라, 이렇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진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비밀을 누리는 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지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목마른 그 갈증의 문제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안 좋은, 쉽게 말해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이죠. 또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응답을 통해 마시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반석이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침입을 하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침입해요. 이제 아말렉은 누구냐면 노략질을 일삼는 난폭한 종족이다라고 하는, 노략질, 늘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노략질. 또 이 사람이 또 누구냐? 이 사람들이 어떤 족속이냐? 이 사람이 우리 저기 보면은 야곱과 야곱의 형 누구였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게 에서의 지파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악해요. 너무너무 악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어떤 대열에 서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12지파 속에도 오늘도 보겠지만 이제 이 12지파 속에서 또 어느 지파와 누구의 후손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달하는 가정과 가문이 돼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가문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봐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봐보라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동생을 팔아먹어버린 애들 아닙니까? 지금 그 지파의 후손들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 바보라니까 그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가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지금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이 조상이 그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얼마나 악하고 난폭하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가문들과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해 놓은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자, 봐봐요.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일, 그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 모세가 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애굽에서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봤어요. 그 소문을 들어서.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것들을 주변의 나라들 그때 그런 사람들 다 보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금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뒤에 와서 어떤 자들을 또 쳤다? 약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 약한 자라는 말은 또 뭐냐? 여러분 이 속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요. 이런 이제 현장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이 침입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그 이름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또 모세와 여기 이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라. 뭐하여? 사람을 택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뭐 싸움 군사훈련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때요? 어제 모압지졸 아니겠습니까? 군대 훈련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들 안 그래요? 노예만 하던 사람들 데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그래도 뭐요?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이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여호수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너희들은 뭐 해라? 싸우라. 모세는 뭐 하겠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싸우려면은 전쟁터로 나가야 될 건데 모세는 뭐 하겠다고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서리라. 왜요?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누구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모세 곁에 서서 서는 거예요. 그래, 이 보니까 뭐요?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는 동안에는, 손이 들려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거라, 밀리는 거라. 이걸 누가 옆에서 봐요? 아론과 훌이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옆에다가 돌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서서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팔을 잡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거기서 함께 서서 종일 서 있는데,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호수아가 택하여 나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말렉을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럼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모든 백성들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가 왜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자, 우리가 함께 새벽에 모여 기도합시다. 왜요? 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확인하라고요. 왜 제가 카톡방에다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라, 그 기도 제목을 소통해낼 수 있는 성도들, 중직자들을 계속 찾아서 세워서 그 기도를 하게 하는 줄 압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을 잘해서 일이 잘 된 것 같습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거 모르니까 예배 모르고 말씀 기도, 이게 도대체 뭔지, 전혀 교회 안에는 지금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함께 기도를 해도 그 기도 내용 하나도 내가 읽어보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 하나도 읽어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읽고 기도문을 적어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줄 아세요? 왜 아론과 훌, 모세,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왜 내려오면 왜 집니까? 하나님 그냥 싸우시면 돼, 싸워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모세의 팔이 좀 피곤해도 내려오면 그래도 모세의 중심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좀 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아론과 훌이 붙어서 팔을 들고 함께 서야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움에 이기도록 보여주시냐고요. 뭐요? 이 기도의 싸움은 실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하는 기도,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예배, 교회에서 맡겨진 중요한 사역들, 이 일들을 함께하게 하고 시간을 정하고 날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함께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 것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실제로 체험하고 확인하라고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다 기도한다고 하죠. 우리가 만나면은 그냥 인사처럼 말합니다. 기도할게. 그러고 돌아서는 순간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요, 왜 나에게 기도하게 해놓고 돌아서서요? 다 잊어먹어버려요. 기도 안 해.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까? 꼭 무릎 꿇고 나와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구시기도에 함께 해야 꼭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 거기 안 해도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저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장소를 정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그래요. 기도할게 해놓고 돌아서서 다 잊어먹어. 그래서 그때부터요, 기도 제목을 써놓기 시작했다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진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할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 전도자를 위해, 그 성도를 위해, 그 렘넌트를 위해 기도할게 했으면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굳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이게 그 하나님 장난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을 우리 위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 아론과 훌, 기도의 동역이 필요한 거구나. 아멘. 모세 혼자, 영적인 지도자 혼자 팔을 들고서 됩니까? 그래, 곁에 중직자와 제자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요. 출애굽기 우리 가면 36장 또 34장 이래 보면은 거기 누가 나오냐면 오홀리아베라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아름답게 헌신한 일꾼이 나와요.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쉽게 우리 말로 건축위원장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의 손자냐? 훌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비밀과 그 일에 함께하는 부모가 되고, 이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모임과 중요한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들과 그 모든 것들에 함께 동참했던 믿음의 선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누구를 위해? 누구를 통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대대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증거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힘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뭐 여기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 있냐고요. 오합지졸이지. 결국 누가 싸우셨다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니시라.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다시 말해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 니시여.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난 자리, 위기를 만난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뭐 해라? 기도의 단을 쌓아라.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쌓아라. 아멘. 그곳에서 교회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교회 문제가 왔을 때 주의 종을 도와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주의 종의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서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교회의 위기가 왔다니까. 우리 후대들이 무너질 위기가 왔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무너질 위기가 왔어요. 어때요? 갈등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가 지금 생겼어요.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제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주의 종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지켜내는 싸움을,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해라. 여러분요, 왜 말씀을 정리해라, 왜 여러분 받은 은혜와 응답을 정리하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이 책에 기록하여 누구에게 외워 들리게 해라?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해라. 완전히 각인시켜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일들을 너는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해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기록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일에 대해서 모세가 뭘 남겼냐? 모세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해서 기록으로 남겨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후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기록하고 정리해서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도 이런 문제와 이런 아말렉과 같은 침입과 문제들이 계속될 것인데, 그때마다 싸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기도하는 기도의 싸움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누가 싸우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비밀, 예배하는 비밀. 여러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시리라. 참,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광야 25의 응답, 특별히 6번째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깃발이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싸움의 승리는 뭐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와 육신의 싸움부터 승리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승리부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서 그래,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거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아론과 훌까지 싸울 사람 없다고 아론과 훌까지 나가서 싸워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까지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는 그래서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기도의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싸움은 말로 하는 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종의 곁에 서서, 모세의 곁에 서서 팔을 들고 함께 종일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켜낸 것처럼 주의 종과 함께 영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의 팀이,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 예배,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예배의 파수꾼,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보좌의 비밀과 영적 사실을 아는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아멘. 일해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부탁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참된 승리는 오늘만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복음과 영적 싸움을 지속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 모세는 여호수아를, 다윗은, 사무엘은 누구를? 다윗을.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오늘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창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정목사 사역 잘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음 세대, 차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차세대를 또 저는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창대교회에 차세대 또 복음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섬겨나갈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직자 제자, 목회자 제자. 아멘.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오늘 봐보세요. 영적인 승리에 오늘 사실상 모세 혼자 싸우고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직자의 역할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위기 왔을 때, 교회 문제 왔을 때 그 교회 위기와 문제를 완전히 기도로 어떤 순간에도 말씀의 편에 서서 교회를 지켜내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거 다 체험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는 결국은 뭐냐? 제자입니다. 복음을 지속할 제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뭡니까? 거기에 우리 후대라고도 남겨놨지만 여긴 당연히 이 제자 속에 후대는 담겨 있는 거고요. 참된 승리는 이제는 이 모든 응답을 증거로 이 모든 우리 지나온 창대교회 30년의 응답과 창대교회 30년의 문제와 창대교회 30년의 모든 일과 증거를 기록으로 남겨서 그렇죠? 지속할 후대들에게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으로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외워 들리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쭉 보지만 이제는 성막을 만드는 거, 이스라엘 민족의 법도와 규례, 자 이래 하나하나 다음 주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냐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제는 지파의 각 대표들과 장로들을 세우고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이 응답의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응답 가진 후대를 남기고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전달할 증거와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와 증거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서 듣고 또 외우게 하고 이 복음을 기록해서 문서로 남기고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라도 복음 위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들을 기록으로 남겨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기록으로 남겨요. 일단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는 우리의 진정한 싸움과 싸움의 승리의 비밀이 되는 기도와 영적 승리, 정말로 제자를 세우는 복음 안에서 올바른 영적 시스템을 남기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니시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나온 이후에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사람과의 전쟁 싸움, 첫 싸움인데 하나님 이 속에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보는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종의 팔을 들어서 함께 동역하여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기도의 팔을 들어
하나님 대적을 물리치고 싸워 이기게 하신 것처럼 육신의 싸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의 단을, 기도의 힘을 먼저 회복해야 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237 5천 종족을 향한 호남복음화를 향한 그 일에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제자들로 다 세워지도록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적 싸움과 승리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예배와 말씀과 강단 중심의 기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 후대들을, 이 복음을 지속할 제자와 후대를 남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지속할 영적 시스템과 실제적인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워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